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3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완벽하기보단 누가 봐도 불완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두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요, 또 한 명의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훗날 설교할 때에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이 회심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였지만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생겨나십니까? 물론 조금의 변화는 있을 줄 압니다. 무언가 도전받고 깨달음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감동이 있겠죠. 그렇지만 한순간에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끔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회심하여서 돌아간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사기꾼이 아닌 이상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로 힘듭니다. 하물며 자기 자식도 바꾸기 어렵다는데
남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는 한 그런 일은 나타나기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것을 해내었습니다.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나 말이죠. 그러면 요나는 어떻습니까? 저번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에게서 뱉게 하셨는데 육지로 뱉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두 번째 사명을 주시죠.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오늘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사흘 동안 걸어다녀야 할 그 큰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고작 하루길을 걸어다니며 선포하였을 뿐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의 모든 성 안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굵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뿐이었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왕조차도 그 말씀에 따르기를 동참합니다. 오히려 왕이 나서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람뿐입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짐승에게까지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옷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죄를 고백할 때에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짐승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힘으로써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그냥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물며 요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한낱 이방인일 뿐입니다. 적국 또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속국에 속할 법한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에서의 한낱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외침인데 그 외침이 온 백성, 낮은 자, 높은 자를 불문하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이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그런데 그 이적이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요나는 아직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구원받아선 안 돼 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요나에게는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와 참 비교가 되죠?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50명이 없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마저도 없으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조금이라도 의인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어떻게든 멸망을 막아보려는 그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당하였으면 하는 그 요나와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3자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요나의 이런 모습이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선으로 갚아라라고 배우잖아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사실 요나의 모습은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의 부패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전하며 듣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이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말이죠. 그런데 요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그들의 구원받는 상황이 오게 되자 그 상황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과연 말씀을 선포하는 저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저도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 된다면 배 아프고 별로 좋지 않아요. 말은 축하해라고 웃으면서 말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서 뭐 하시게요? 아유 망해버렸으면 좋겠네. 이것이 사실 인간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요? 요즘에는 사촌도 아닙니다. 가족이 땅 사도 배가 아플걸요? 심지어 원수가 땅을 산다는데, 원수가 땅을 사서 잘 된다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입을 무겁게 해야 돼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입이 겸손해야 돼요. 왜요? 입으로는 우리에게 아유 잘됐어 라고 축하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속으로 아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넓이는 요만큼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길 바랐다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살아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니느웨를 세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 니므롯이 있는데, 니므롯이 나라를 세울 때에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땅에서 더 나아가 니느웨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니므롯이 바벨을 세웠고 니느웨를 세웠다라는 것인데, 그 뒤에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뭐죠?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자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해서 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흩으셨어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을 모두 다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였다가 오히려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니느웨는 어떻게 됩니까? 욕망의 도시였던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자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똑같은 사람이 두 성을 세웠는데 하나는 그들 스스로 이겨보려고 하였다가 망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돌이켜보고자 했을 때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예상한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성내며 따지잖아요.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첫 요나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얘기했었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지만 그것이 통하지 아니하자 다시스로 떠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요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노하지 아니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말한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이 말은 요나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요나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대목이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일부분만, 지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었어야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어야 됐어요. 지극히 내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결국은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으니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달래십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를, 내 분노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너 자신이 잘 알고 있음을 스스로 물어보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때로는 벌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돌아보게끔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게끔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너가 한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인지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가 자신의 행동을 변복하지 않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초막을 짓고 지켜보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요나가 스스로 돌아보게끔 만드시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박넝쿨입니다. 아마 요나가 지었던 초막은 이런 작은 초막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막이죠. 사진을 보면 이런 공원에 보면 이런 흔한 초막, 이런 뭐라 하죠? 정자라고 하나요? 있잖아요.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그렇겠지만 저렇게 무성하게 박넝쿨이 있으니 그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요나가 시원했겠습니까? 가뜩이나 화가 펄펄 나가지고 온몸에 열이 이렇게 났을 텐데 죽음을 간청하는 죽음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요나, 저곳에서 쉼을 얻은 그 기쁨, 위로함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심하시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으니 요나에게 있어서 가졌던 유일한 그 위로와 희망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지 않았어요?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이제 요나에게 가진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빼앗으셔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희망하는 그 희망마저도 빼앗아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입장에선 주었다 뺏은 하나님이 너무하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 박넝쿨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빼앗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또 한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박넝쿨을 보내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시원함을 주고 그 안에서 위로함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우상시하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이름을 말하면 알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만땡 교회라고. 알겠죠?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목사님에게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가 있더라고요. 무려 30년이나 됐대요. 물론 처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많이 아파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고쳐주셔서 살려주셨대요. 그런데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년 후에 그 자녀에게서 장애가 생겼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백하길 그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였고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입장에선 지금 뭐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시 동안 건강이라는 그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빼앗긴 상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분노할 만한 상황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목회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한참이라는 시간이 걸렸겠죠. 한참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목사님이 울부짖으며 그 자녀를 위해 놓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낳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자녀에게서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회를 허락하셨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자녀가 결혼하는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해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만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박넝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여겨졌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준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요나가 수고하지 않은 박 하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간하지 못하는 저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요나에게 고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소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소중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무언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박넝쿨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계획했던 것들을 이 박넝쿨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를 위하여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이 있다면 죄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예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요나와 같이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든 말든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후에는 기록이 없어요. 사실 요나 설교는 제가 오늘 설교한 게 아니라 전에 오후 때 제가 요나서 설교를 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사실 그때의 설교 내용과 오늘의 설교 내용은 사실 또 다른 관점에서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의 설교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후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니느웨에서 평생을 선포하다가 니느웨 성 근처에서 죽은 것으로 추측되는 무덤이 있다라고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